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하지요. 사도신경이란 바로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의 촌머리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요약하면 뭐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도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들도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 깊은 마음속에 깨달음과 확신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호소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이 아주 늦을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기도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맘때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빨리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을 안 해 주신다라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기도가 할 때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시고 더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이 구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작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어째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의문이 들 때가 많지요. 혹시 다른 사람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나만 미워해서 나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데는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머리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더 크시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작은 소견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늦든지 오래 걸리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됩니까? 신뢰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고 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3thing, 3가지 방면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좋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보면 3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베스트 타임, 가장 좋은 때,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들의 인생에서 이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베스트 웨이,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 싱,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이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보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을 받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응답이 늦어지면 또 거기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현재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와 그 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엔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성경이 3절과 5절과 36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존재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현재적으로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에 걸리지 말아야죠. 사고가 나지 말아야죠.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정말 주님이 현재적으로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뜻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상식의 함정에 빠져서 그 크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게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지배되는 모든 사람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죠?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이 믿음의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거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로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런 원망을 하는 사람은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특별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고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 데는 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습니다. 야고보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런 죽음조차도 피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상식의 기초를 둔 신앙의 수준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보다 오히려 여러분, 기적 같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이나 고난을 주님의 뜻이라면 넉넉히 받아들이고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즉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의도적으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인 누이들이 주님께 연락을 했지요.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의사에게 이런 병이 들었으면 의사의 반응은 뭘까요? 즉각적으로 어떤 처방을 해줘야 되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을 같이 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듣고 직접 즉시 가신 게 아니라 이틀 동안이나 더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현재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이죠. 이런 주님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아이들을 다 길러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이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길 가다가 털퍼덕 넘어지면 어떠죠?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일으켜줍니다. 우리는 이것만이 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나 아빠는요, 조금 기다려줍니다. 그 아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봐 줍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어떨까요? 내가 넘어져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은 서운하겠죠. 왜 엄마 아빠가 얼른 달려와서 안아주지 않지? 그 엄마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계셨으면 절대 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만약 주님이 나사로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실 생각만 했더라면, 그런 마음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오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원망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게 오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오시길 학수고대했겠어요. 부모도 없이 그 어려운 시대에 오빠를 의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빠가 기둥 아닙니까?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오빠가, 주님이 사랑하는 이 오빠가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이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타게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례식을 치를 때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던 주님이고 얼마나 사랑받았던, 주님에게 사랑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이들의 그런 간절한 기대를 주님이 일면하신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일부러 도와주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21절과 32절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가지고 원망한 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 때문에 주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병든 상태에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한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있어서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살릴 수 없는 이 나사로를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 기도로 벌떡 일어나서 살게 하셨더라면 주님께도 영광이고 자기 가정에도 복이고 기쁨이고 동네 사람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마지막 장례식을 치를 때도 기대했던 주님이 그때마저도 오시지 않아서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르다의 생각이지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르다와 이런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가 구할 때마다 즉각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면 정말 신나고 즐겁게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주님이 안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가난하고 힘듭니다. 돈을 뭉태기로 쏟아주시고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우리는 원하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과연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이렇게 즉각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잘 믿을까요? 인간은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늘 은혜가 오면요, 평범한 일상의 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에 아침이면 만나가 광야에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으며 감사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뜻히 뜨거움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처음에는 얼마나 신나고 신기하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상징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불기둥, 구름기둥, 40년 동안 항상 함께 했을 때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인간은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늘상 주시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잘 알려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여러분 노령복지연금 주지요. 그거 줘야 될 일입니까? 근데 주잖아요. 주니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안 줘보세요. 어떨까요? 난리 납니다. 원래 받게 돼 있지도 않은 건데 준 건데 그게 아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돼서 안 주면 난리 납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면 하나님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피로와 간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 뭐하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되어지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주님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적으로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토록 애걸하고 간절히 구함에도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런 늦은 응답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복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애타는 호소가 늦게 응답되어지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늦으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 개인에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은 너로 하여금 큰 기쁨을 주기 위함이고 너로 하여금 다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계획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이 급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저 영원한 세계에서 잠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그리 급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도요 보면 비상시에 비상적 섭리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한 때는 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준비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항상 같은 시간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또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급하지요. 그래서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커피가 쏟아질 때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데 그거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급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급하신 게 아니고요. 급하신 게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적절한 시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주님에게는 역사하실 아주 적당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늦어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가장 적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아주 영성가인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종종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기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지만 거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실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까지 그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1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인내를 이루기 온전히 퍼펙트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내를 가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훈련하기를 원하시죠.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솔직히 성경에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 되기까지 주님은 늦추신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다시 살려낼 길이 없다. 완전 절망인 인간, 이 상태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인간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망해버렸는데, 다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에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서운한데 세월이 지나보십시오. 깨달음이 있지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서 모든 사람을 포기했는데 이 늦게 주님이 오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식탁을 차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됩니다. 요리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를 위해 더 맛있는 것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요리하는 사람은 바쁜 겁니다. 여전히 분주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늦게 응답해 주시는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늦은 것 같은데, 그래서 원망했는데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르다와 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은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기 전에 도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것은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이들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기적밖에는
경험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더구나 썩어 냄새가 나는 그때 인간으로서는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 주님이 오셨기에 오히려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오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집에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으로 가던 중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살이 썩어가는 나흘이나 된 때에 그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연락을 받고 지체하신 이유는 이처럼 3명을 살리신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나사로의 사건만이 유일하게 지체하셨습니다. 가장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이 나사로입니다. 이걸 통해 주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사람으로서는 끝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거나 주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뭘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주님이 주실 모든 은혜를 구비함과 완전하게 하시는 그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려는가에 대한 이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 오래 가지면 됩니다. 늦어질 때는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